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와 시내산 광야 시내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재판의 별을 받았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에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에 읽은 말씀과 또 내일 읽은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스데반의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실 이 설교자로 알려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순교자요 초대교회의 첫 일곱 일꾼으로 세워진 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설교로 손꼽히는 본문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품은 사람은 그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리고 7장 전체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 안에서 벌어진 그를 향한 신문에 대답하는, 진술하는 형식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을 편안하게 하지 못할 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묻는다거나 혹은 나를 공격하려고 묻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지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구약에 펼쳐진 그 모든 사건들과 하나님 주신 약속을 관통해서 진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되지 뭐 구약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구약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좀 무식한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비해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오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로 말하지만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오늘의 스데반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이 마치 스데반이 무시했다 혹은 스데반이 철폐하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오해와 모함을 받고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 그 구약의 율법이 바로 스데반이 전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풀어내는 내용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진 백성들을 충동질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겼던 성전,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뜻을 왜곡해서
이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철폐하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또한 오해해서 곡해해서 이제 스데반에게 어떤 뒤집어 씌웠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구약의 율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내용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을 언급을 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도 요셉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이야기로서 등장을 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당연히 제일 먼저 언급할 모세에 대해서 아주 길게 20절 이하부터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공동체, 또는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라는 말이 이제 구약의 컨텍스트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언급된 표현입니다. 이 광야 공동체가 곧 광야 교회였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이때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구원자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향한 공동체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와 같은 책무를 가지고 부름을 받은 모세가 특별히 다른 인물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모세에게 전달하신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십계명은 친히 하나님께서 친수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을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흔히 우리가 어떤 책, 가령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누가 언제 발표한 책입니다, 출간한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약 역사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 있다고 해서 꼽자면 바로 십계명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엔 그 십계명, 그리고 그 외에도 방대한 율법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워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모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의 출생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아기들을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은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은 어떻게 쉬쉬하고 조용히 기르려고 했지만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부모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속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에다가 나뭇잎과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뉘어서 날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바로 왕의 공주가 이 강하류에서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다가 그 떠내려오는 그 상자를 발견해서 그 안에서 아기를 찾아 그 아기를 데려다가 기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이 광야에서 아주 특별한 왕실의 교육, 황제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은 훗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필요한 이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연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40년간 훈련을 시키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메신저로 백성들 앞에 섰지만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은 그에게 39절에서 보는 대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했을 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살지만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찬송을 받으시라고 나름대로 열광하면서 노래합니다마는 내 뜻대로 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로 나를 만족시킬 것을 찾아서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그 사람 모든 다른 내가 도와야 할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장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더 분명히 갖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어디서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하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감흥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적 자세를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십니다. 시간도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하십니다. 그냥 세상 속에 막 휩쓸려서 살다가 금방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교제가 가능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고요한 시간에 구별된 시간으로 붙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온전히 느끼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공간적인 구분을 하시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공간을 설정하기도 하고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한정된 공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의 여건과 상관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극심한 방황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더라도 혹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성막에만 갇혀 계셨던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